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성경 속 첫 중보자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 판단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셔서 사라를 만나주시고 사라와 직접 말씀을 나누시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집에 이제 가정 신방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아브라함만 만나기를 또 사람만 만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신 후에 가기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2차 행선지, 그곳이 어디였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었습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요,
아브라함 집에서 잘 대접을 받고 나오자마자 어디를 향해 걸어갔느냐면 소돔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그 길을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그냥 전체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이 장면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첫 번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첫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동안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요, 지금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에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중보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니까 특별히 더 그랬겠죠. 그 모든 사람이 죽는 꼴을 그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옆집에 저 김씨 아저씨라도 좀, 그 사람은 착하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한번 간구해 볼 법도 한데 이상하게 한 번도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가족들이 그냥 방주에 타죠. 그 이후에도 쭉 계속 똑같이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그런 모습이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타인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 오늘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부침도 겪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그러다가 15장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후에 17장에 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주신 은혜가 뭐였죠?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 기억하시죠?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셔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기를 시작하니까 그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첫 번째로 일어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가족, 내 삶, 내 자녀뿐만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가시는 과정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도를 구원하신 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된 후에 넌 이제 됐다, 그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 위에 서는 여정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수의 강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져 있는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도 바빠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나 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벅차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던 우리가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 때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신앙의 변화의 여정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시작하니까요, 그의 믿음이 변하고 성장하고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길을 걷다가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살면 왜 우리의 마음이 변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나라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나라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를 못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사니까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기 시작하면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회복을 위하여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중보 기도자의 자리까지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겁니다. 소돔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브라함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길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대화 없이 뚜벅뚜벅 서로 갈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걸어가던 그 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길을 걸으면서 그 길 위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가 크게 이 장면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가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강제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생각하다,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혼자만의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결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어? 나는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숨기기를 원하지를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줄 거야. 나는 저 아이에게 내 일을 숨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조금 길게 읽었지만요, 핵심은 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안 숨기려고 결정을 하셨느냐? 내가 그를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택한 저 아이에게 왜 내 뜻을 숨기겠어? 하나님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살 수 있는 토대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장면이 모든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공유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금 구약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왜 내 뜻을 숨기겠어?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대요. 자, 그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감추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원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필라델피아 오니까 제가 이 지역을 음해하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동네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약간 이단 소리 듣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뭐까지도 아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대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물론 우리 가정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자녀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직장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들, 오픈해 주신 것들, 그 오픈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오픈해 주신 것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신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알려주신다니까요. 요즘 제 마음에 가장 크게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의 1번이에요. 제가 언제든지 기도를 하면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제일 간절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먼저 품어진 생각이 안타깝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야, 진짜 헛키웠구나, 헛키웠어. 약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돼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제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것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하나 사람들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하나하나가 다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곳이 예배가 뜨겁게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품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 1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눈에 보이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겪게 되는 상황들을 그냥 내 마음, 내 감정으로 그냥 보고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품고 기도해 보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야, 나는 나의 택한 자녀들에게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숨기지 않는단다. 내가 반드시 다 이렇게 알려준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나의 뜻을 숨기지 않는단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공유해 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곳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직접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 땅에 악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멸하시겠다는 것이죠.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이 말씀에 들어있나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들렸대요. 어떻게 들렸대요? 크게 들렸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작게 들으시고 대충 들으시고 가는 귀가 먹어서 어떻게 들으시고 이런 게 아니고 크게 정확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 괴로움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부르짖었을까?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고 성경은 롯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의로운 사람인데 소돔에서 살면서 그 죄악들을 보느냐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추측의 열매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구만 거기서 건짐을 받죠? 롯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르짖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르짖음을 크게 들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듣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다 들었으니까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보셔야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가 부르짖기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냥 하늘에서 보셔도요, 소돔에 사는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볼 거야. 왜 이런 얘기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를 듣고 기도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크게 듣고 정확하게 듣고 그 기도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반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어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누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속 들으시고 계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는 반응하시고 어떤 기도는 무시하셔. 우리에게 그런 의심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떤 확신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아시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는 듣고 나는 그 즉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향한단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의 어떤 수준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즉시 일하세요.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변화가 막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서 이미 그곳에 가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코감기에 걸린 적이 있어요. 너무 콧물이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약을 먹어도 멈춰지지가 않아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저녁에 설교를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막 훌쩍훌쩍 하고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보시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어디 있는 병원에 가면 거기에서 코에 주사를 놔준대요. 그 코 속에. 그럼 그 주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며칠 동안 나올 콧물을 몇 시간 만에 빼준대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지나면 콧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아봤대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가 있냐고 갔습니다. 가서 그런 주사가 있다면서 했더니 코에 놔줬어요. 밖에가 아니고 안에다가, 두 콧구멍 안에. 여러분, 콧구멍 안에 주사 맞아보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걸 맞자마자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막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4시간 지나고 5시간 지났는데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예배는 시작이 됐어요. 저는 설교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코를 틀어놓고 찬양은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훌쩍훌쩍 콧물을 짜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멈춰? 멈춰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 딱 멈췄어요. 여러분, 주사의 효과일까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제주도 여행 가셨던 우리 장모님이 제주도에서 우리 사위 콧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콧물이 멈췄어요. 작은 일 같지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은요, 잘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남을 위한 기도에 잘 응답하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런 것 같죠. 내 기도는 몇 년을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기도는 잘 응답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꼭 그런 사람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요, 응답받고 싶으면요,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게 더 빨리 응답됨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응답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체력이 붙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이. 그래서 나중에는 빠르게 응답되지 않아도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여러분 아시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짐 신발라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어떤 중보기도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중보기도 사역이 강력한 교회거든요. 앞에 부분들도 있지만 뒤에만 얘기하면 어느 토요일 밤에 파키스탄에서 무슬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불태워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날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성도들은 그들을 피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몸을 숨기고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그 소식을 교인들과 나누고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로 그 시간에 파키스탄에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폭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지붕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무사히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즉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도할 힘이 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듣는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가 뭐 하기를 시작하는 거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가 확신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타인을 위한 기도, 처음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중보기도 23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겁을 상실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방져 보이는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너무 온화하게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평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간구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간구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의 건방져 보이는 간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너무 온화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끝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40명,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저 같았으면 벌써 한 45명대 짜증냈어요. 그만해라.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하나님 끝까지 온화하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대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한테는 지금요, 그저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는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자체가 너무 예뻐 보이셨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춤추고 재롱 부리고 하잖아요. 뭐 자기가 하나 배워오면, 예를 들면 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옆돌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하면 너무 못해요. 제대로 옆으로 못 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면은 어떻게 하죠? 부모는 잘한다. 더 해봐. 잘하고 있어 해주잖아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막 중보기도의 걸음마를 떼는 거예요.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하는데 누가 그렇게 신명나게 잘하겠어요? 어색하죠? 어설프죠? 그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들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요, 좀 더 다르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저 소돔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껏 한다는 소리가 50명은 40명은 이거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미성숙한 중보자의 모습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그렇게라도 기도해라. 나 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지금 그렇게 그에게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똑같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두렵대요. 기도를 자기가 못해서. 내가 너무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야 그것도 기도냐? 이렇게 반응하실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예뻐하신다니까요. 특별히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 그렇게까지 믿음이 자랐니? 너 그렇게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잘한다 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간구함에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지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후에 가서 누구를 구원하시죠? 롯의 가정을 구원하세요. 아브라함의 이 간구함이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저 소돔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미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살리고 계시다니까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살림받은 생명을 구원받은 한 사람 여러분 그때 만나게 되실 거라고.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우리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나 한 사람과 내 주변을 넘어서 열방의 나라들과 생명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의 중보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위에 믿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믿음의 굳건한 자리 위에 서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매일 그저 그런 믿음 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처럼 성장이 없고 오히려 퇴보하는 믿음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멈춰있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에 쓰임받는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열방과 땅끝의 생명들이 기도를 받고 그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위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또 저의 믿음이 오늘 내가 있던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완전한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언제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루 종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열방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 한번 믿고 세례 받았다고 나 교인이야, 나 예수님을 알아, 우리 그렇게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양식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한 사람의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땅끝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모든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더 이상 부흥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부흥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아버지 정말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는 그 영적인 부흥이 온 세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 7일에 인도 차티스가르주에서 차티스가르 종교 자유 법안이라는 법안이 새롭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강압, 사기, 유혹,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개종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이 말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 개정된 법에 2명 이상을 개종시킨 것으로 판단될 때 최고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 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법으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인도 땅에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들을 탄압하는 인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박해를 위해 만들어진 이런 법안들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자유, 삶의 안전이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도 땅에 교회와 성도들의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인도 땅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일을 두렵게 만들려고 아버지 만들어낸 이런 법안들이 속히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정치인들과 정부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안전하게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에게 생명을 생겨내는 생수의 강으로 쓰임받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번 법안으로 인하여 피해받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 감옥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함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 앞에서 새로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부흥의 불길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하여 인도 전역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내요.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일을 가로막고 아버지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세정되는 일을 막아주시고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민들이 이 법안의 독소조항들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 그 나라 그 땅에 제대로 된 법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국민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법 하나가 바꾸어낼 앞으로의 역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일어나 나아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